지금부터 4월 5일 오전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영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드보혈을 연대 십자가 내가 절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늙은 유람 광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절볼 때 나의 맘에
돈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쁘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문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점점 좀 길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사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그 사태, 그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또 이 사태가 잠잠해지면 또 이 사태가 몰고 올 후폭풍, 이 뒤에 또 일어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교회나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우리의 사업장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염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죠. 빨리 이 문제,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정말 이 사건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여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칭송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사건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의 한 부분으로 보게 되어지죠. 모든 만물이,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하나님이 일구 가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한 사건, 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 이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사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다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믿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문제에서도 여전히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환난 날에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원망이나 불평,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확인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설마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7대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이번 주간에 또 19일까지 정부에서 또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 이걸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할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 큐티 가운데에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죄도 짓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과정으로 바라보죠. 이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건에 휘말려서 우리가 좀 잘 될 때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잘 안 되면 그냥 좌절해버리는 그런 아주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시지 적당한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종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당신은 제1이고 그 다음에 그 옆집에 제2가 있고 그 옆집에 제3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제1로 1번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신은 나를 사랑하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원망과 불평, 염려와 걱정 속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보다 더 안전한 삶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굴림, 왕자에 앉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받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날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때에는 절기상으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이고 있었죠. 저들은 익히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또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5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다. 또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불치병을 고쳐내시고 안중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 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일제히 일어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큰 환호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깔았습니다. 이러한 환영은 왕을 영접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는 이런 환호와 영접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주님은 왕이 되어 군림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들이 기대하고 저들이 환영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를 쟁취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입니다. 우린 왕이라고 하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왕은 자신이 가진 바 권세를, 그 절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도와 왕도는 다릅니다. 패도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여 권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패도는 이겨야 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겨서 모든 정적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을 꺾어 정점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죠.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패권을 차지한다 해서 패도라고 합니다. 이때 그 왕은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게 되는 그 권세를 누굴 위해 쓸까요?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예. 그러나 왕도는 다릅니다. 왕이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게 되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도는 유일한 최고의 권자에 앉게 되어지며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은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권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도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기 기간 중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큰 가뭄이 있을 때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잠도 자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한 번 발 뻗고 잘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생각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 잘 사는지 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 또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비하오는 게 대통령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오지 않는 걸로 인하여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진정한 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데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먼저 희생하십니다. 먼저 희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일에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실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되 그 백성들의 행복과 영광과 자랑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그 왕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최우선하는 규칙이고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생명보다도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에 앉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서의 상의 기준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아졌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높이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섬김과 희생이 나타나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섬김과 희생이 있는 모든 자리를 높이시리라. 내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오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신앙.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해서 하나님 혼자 베풀리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만 다 영광 받으시나?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나쁜 아버지가 자녀들 다 공장에 보내어서 일시켜 벌어온 돈으로 자기만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부모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랑은 언제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돼야 부모의 자랑거리죠. 어느 인간도 자존심에 있어서 남에게 양보하는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존심 덩어리인 인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와 비교할 때에는 기꺼이 지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보다 훌륭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자녀가 더 훌륭하다. 그럴 때는 누구나 기뻐요. 부모로서 누구나 기쁜 일이죠. 그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된 것이 부모의 영광이고, 그렇게 잘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또 그 통치자로서의 덕목이 백성을 위하며 그 나라의 시민을 위하여 힘쓰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이요, 자유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 원칙이고 내용이고,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섬김, 사랑, 희생을 최우선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그 나라 백성의 신앙의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최우선적인 신앙의 덕목이 뭐냐? 사랑과 희생,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것들을 우리 신앙의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핵심들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나 원칙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기준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의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또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정당한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에 품고 살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에 합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섬김을, 희생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다른 것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귀 타고 오셨죠?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오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권자에 오르기 위해 입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생하고 섬기라고 말했어. 너 하나님의 자녀냐?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내 백성이냐? 그러면 사랑하고 섬겨라. 희생하고 섬겨라 라고 하십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는 무슨 남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희생하는 싸움에는 권세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고요. 이제는 교회에서까지 세상의 물질 경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약을 올려요. 저것저것 없는 것들이, 저것저것 못 배운 것들이, 저것저것 슈퍼 전문 주제,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올리고 우리를 괄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러고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격발당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미련한 인간들은 주님께서 왜 달리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구하고 불치의 병도 고치는 사람 왜 자기는 못 내려오는가? 남을 구한 사람 왜 자신은 못 구원하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 가운데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분명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일, 세상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어야죠. 언제나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상의 기준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현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서 마음속에 짓눌러는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뭐가 억울합니까?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하여 살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아무것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 진심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권세를 주시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억울한 내용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원을 내놓는 게 쉽겠습니까? 1억을 내놓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지위를 갖고 있으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으면 더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많을 뿐이죠. 책임. 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많아지고 책임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맡은 사람은 10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100억을 맡은 사람은 1억을 내놓아야 된다니까요. 책임이 커지는 거죠. 책임이. 기억하십시오. 권세를 더 많이 주면, 재물을 더 많이 주면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러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권세가 주어지고 더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면 주를 위하여 더 많이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나눌 수 있을까요? 10억? 아니면 100억요? 돈은 벌면 버는 만큼 나가게 되어지고 쓰게 되어집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씁니다.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 써요. 이번에 소득 70%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난기금을 나눠준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7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잘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750만 원, 800만 원을 벌지만 나가는 돈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들이랑 우리나 쓰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으로 안 하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건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껌 하나 나눠 먹을 실력이 안 되면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눠 먹을 수 없고 밥을 한 끼 못 나눠 먹는데 어떻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껌 하나 나눠 먹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능의 양식을 나눌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색내는 일을 자꾸 구하게 될까요? 그건 뭐냐면 보란듯이 하고 싶은 것이죠.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장한 잘난 척을 하고 싶은, 영웅이 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내가 하는 것을 봐줬으면 싶은 거죠. 미미한 것을 하는데 누가 봐줍니까? 껌 하나 나눠 먹는데 누가 우리를 기억하고 알아줍니까? 한 1억 좀 나눠줘야 누가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유혹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작지만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가 내놓은 도시락 한 통으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큰 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이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 내가 큰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만 큰 일.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섬기고, 오늘 희생하고, 오늘 사랑하는 이 일,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신자된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된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을 동원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 지는 일 아닙니까? 희생과 섬김과 사랑 아닙니까?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섬김, 그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소망할 것 없습니다. 일하는 데에 우리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작지만 오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큰 일,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오늘 성실히 감당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할 말 있는 인생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오늘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이 한 주간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최우선적인 신앙의 덕목인 희생과 섬김과 사랑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 위에,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4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4월 정기 재직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이번 주 주중 예배 및 주중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일남 전도회, 일여 전도회 헌신 예배는 11월로 연기됩니다. 네 번째,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2일 주일입니다만 총회 지도에 따라 4월 26일 주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 총회에서 배포하는 예배 영상으로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6번째, 4월 6일 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미디어 금식 및 미디어 가려먹기를 합니다. 적극 동참하여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1여 전도회 대학 청년부 주관 부활절 찬양 페스티벌은 취소합니다. 8번째, 4월 기도 제목은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째, 코로나19 사태로 계속해서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4월 5일 주일 예배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